김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회장님이시며 하늘 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근홍 목사님 나오셔서 노회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령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적 가르침, 핵심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 당시에 온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강령은 바로 이 본문 이 두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계명은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강령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핵심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이만큼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몇 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다르고 못 받아도 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어. 이만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마땅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편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7절을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인격적 사랑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샘플이 저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요? 근데 바로 그 사람 찾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남유다 3대 임금이었던 아사 임금입니다. 아사가 즉위한 이후에 구스 사람 사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유명한 이 아사의 간구, 역대하 1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유명한 이 아사에게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 이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아사의 하나님 능력의 부으심을 통하여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20년간 태평세월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태평세월 평화의 시기에 이 아사는 점점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고난의 때이기보다 평화의 시기가 더 위험하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던가요? 네, 평화의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네가 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었는데 이제 남용 때에 행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을까? 기도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붕괴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붕괴 시대와 정확히 교회를 같이 하는 게 뭐였느냐면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불꽃같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면 기도원 짓는 게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됐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도원이 거의 폐쇄되고 지금 몇몇 교회만 지금 유지되는 그런 상태. 아니, 유지돼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정적들이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금지령을 만들게 되죠. 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서슬프런 그 시대의 그 악법.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들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니엘이 처합니다. 기도 금령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 금령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강령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영적 기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금지령, 기도 금령을 추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탄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강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 강령의 사람들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에 있는 정적들이 30일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령을 만들었다면 우리 시대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기도 금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금지령을 자꾸 자기에 내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해서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기도 금령을 자기에게 내리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기도를 미뤄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난 능력이 출중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 금령을 자기에게 내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예배 금령도 있었죠. 그러나 기도 금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 금령을 내리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니엘 시대처럼 그 다니엘이 기도 금령, 그 서슬퍼런 기도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강령을 지켜낸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기도 금령을 지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 샘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적어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목숨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어요. 자, 외람 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목숨을 위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기업체마다 한때 사명이 유행병처럼 번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자작품들이 많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다 끌어다가 그렇게 서술한다고 그게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유행병처럼 번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진정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보편적 사명과 그리고 특별한 개인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별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보편적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이름을 구하며 말씀을 열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죠.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첩차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더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세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질문드려요. 하나님 뜻 아십니까? 모른다고 시침일 때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아세요? 그건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중적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형식적으로 그냥 구하는 모습.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 또 지혜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지 않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강령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지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13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교회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귀결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자꾸 귀결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0절에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죠. 함께 읽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제가 초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독점력이 상당히 강하시구나. 다 달라고 그러시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전인격을 동원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이웃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든 말이야. 이웃들 사랑해. 너희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그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야. 보이지 않는 나 사랑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보이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복음분투하는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 그 해답이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의 가장 큰 그 최고 절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흡사 닮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맥락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무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의 무게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무게와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욕구 자체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 욕구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욕구는 자기 사랑이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야. 근데 거기에 머무르 있지 말고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정확히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고 하시면서 그 강령의 말씀과 무게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누구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유명한 말씀이 먼저 있었느냐면 바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대접하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접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대접해 주듯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말이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 정확히 이 황금률의 말씀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받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 응답이 바로 순종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들이 좀 응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에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데,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정확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세상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우리도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황금률을 저는 갓룰, 하나님의 룰, 골든룰이 아니라 갓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성경에 황금률에 대한 말씀도 있네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 이 갓룰은 결국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대접해 주듯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고자 한다면 한번 대접해봐. 그런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가정 사역 조금 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 케이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주 막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가정의 그 불행을 토로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쪽이 그래요. 이 인간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바라고 저런 걸 바라는데, 이제 배우자 얘기겠죠. 이 인간이 도무지 채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었고, 그리고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가정은 지옥을 방불하게 되었다. 그게 정말 맞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지옥이 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받고자 한 대로 줄 수 있었다면, 내가 배우자에게 받고자 한 대로 주었다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기에 사랑을 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기에 인정해주고 격려받기를 원하기에 격려를 해줄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정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이웃을 다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이 말씀이 강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령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강령으로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6회 정기노예 날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예의 강령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강령으로 삼고 너희들의 삶의 여정을 감당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강령 온율법과 성자의 강령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죄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저들이 힘써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